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단이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특히 이방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교회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씀도 율법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계하고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가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때 우리 믿음의 이유 또 목적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갖는 이유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그 목적은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의 모습은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이 모습을요,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모습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른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우리 안에서 겉으로 나와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주님의 일꾼이 된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게 뭐 전부는 아닐 거예요. 일부가 일부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일꾼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 믿고 뭘 이렇게 일을 하려고 내가 뭔가 막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닌데,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에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이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주님의 어떤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분명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근데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주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일꾼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율법 조문에 의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요, 종이에 쓴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모습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종이에 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기신 영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종이에 쓴 자격증을 들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기신 영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우세요, 질문이? 네. 어떤 증명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자격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제 이 증명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교에서 절차에 따라서 시험 다 통과하고 교단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또 그 자격을 다 통과했을 때 안수받은 그 자격, 그걸 통해서 내가 목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총회에서 목사증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명함처럼 이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만들진 않았지만 그런 목사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 내가 목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사로서 부르셔서 나를 목사로 쓰고 계시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목사 되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또 울산 수합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증을 들고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울산 수합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아직도 좀 어려우세요? 네,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런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쓰신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격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자격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셨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정화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누구의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어요. 누가 준 권위로, 누가 준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들에게는 종이로 쓴 자격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전을 관리하는 자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부여한 세상적인 증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런 증명이 있었나요? 대제사장이 부여한 성전을 관리하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었나요? 권한이 있었나요? 예수님에겐 그런 권한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은 어떤 권한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권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런 영적인 권한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쓰여진 권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진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런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에 쓰여지지 않은 권한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영적인 권위가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종이로 증명서 같은 걸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저기 목사님, 울산 수함교회 성도라는 거 자격증, 성도증 좀 이렇게 발급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가서 제가 울산 수함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울산수와 함께 성도라고 고백할 때 그 모습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격은 어떤 모습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질까요? 분명 종이에 쓰여진 성도라고 하는 자격보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영적인 자격을 하나님은 더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격,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돼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자격이 있다라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성도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명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자꾸 붙들려고 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할례도 받았죠, 절기도 지키고 있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뭔가 율법에서 정한 규례들을 막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진짜 신앙적인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드러낼 수 없어요. 하지만
아주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율법과 규례와 전통을 세워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세워서 영적인 자격을 세우기 위해서 힘쓸 것인가,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될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출애굽시켰던, 그들을 종에서 자유케 한 구원자이기도 해요. 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얻어서 모세는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도 했고요,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삶을 볼 때 모세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과 비교하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높은 신앙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렇게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유일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부터는 내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 아세요? 모세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예배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성소로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은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욱 넘치리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 인사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이 인사과에서 일하는 행정병들은 이제 공문서를 다뤄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제 인사과 안에서 이제 공문서를 다루다 보면 이제 군사 비밀을 이제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루려면 이제 비취증이라고 해서 비밀 취급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2급까지 비밀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문서를 이제 수발을 해서 그걸 이제 열람하고 또 그걸 이제 밑에 있는 대대 이제 대대 부대에다가 이걸 다시 전송하려면 그걸 다시 타이핑을 쳐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뜯어보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군사 2급 비밀을 취급하던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이게 참 지금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그때 군대에 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가서 막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봤냐? 내가 이래봬도 군사 2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격증을 보여주고 막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제사장에게 가야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야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언제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눈을 감고 어느 곳이든 주님하고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권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2급 비밀만 취급해도 그게 정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특별한 권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제한들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직접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요, 정말 귀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의 모습은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치중하고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면서 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복된 모습이다라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그냥 겉모습만 치중해서 어떤 형식에 매이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형식적인 모습, 겉모습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에 매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더라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드리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경외함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형식적인 찬양을 하고,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봉사를 하고, 형식적인 섬김의 모습을 한다면, 그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가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 중심을 세우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 공과 우리 이제 목장 예배 그 내용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정말 중심을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이렇게 중심을 세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자격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때 한 가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율법은 다 없애버리고 내가 주가 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워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을 세워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형식과 절차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중심만 세운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건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믿음의 모습이 훨씬 더 크고 또 길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과 비하면 훨씬 크고 훨씬 길이 남을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신앙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되었던 것들,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큰 영광이 되고 길이 남을 영광이 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굳이 영광스러운 것,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필요 없는 것, 헛된 것 이렇게 표현해도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을 영광되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도 나름대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모습 안에는요, 분명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 모습도 분명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무조건 다 헛되고 무조건 필요 없고 무조건 무시해야 될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히 그냥 어떤 일꾼의 모습으로만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에 빠져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율법주의의 신앙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중심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그런 형식은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믿음만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 믿음만의 고백만 있고 열심은 없어요. 그냥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모습 다 사실은 잘못된 모습.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세워가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주제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영광스러운 언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영광스러운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꾼만 있고 언약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언약은 있는데 일꾼은 없어요. 열심이 없는 신앙.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신앙생활 하는 거 맞는지 헷갈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 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우려면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도 있고 믿음의 고백도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막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해왔던 열심을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품었던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갔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내가 믿음을 잘 세우고 있는가를 세우고, 열심은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열심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서 우리 믿음에 세워갈 때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열심만 있고 어떤 믿음은 잘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혹은 열심은 없는데 믿음만 붙잡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근데 둘 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도 가지고 믿음의 고백도 가지고 그렇게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를 흔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과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되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보실 때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름받은 그 모습대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쪽에만 치중되어서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은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품었던 열심조차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